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늘들 위로 높여주신 예수님 높여주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는 그 절정을 노래해서 노래 안 했어요. 노래.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그 영광을 노래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게 바로 창세전 그분이 가졌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영광이 회복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목인데 실제는 시편을 알게 되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때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이제는 내 영광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회복될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주어서 먹었던 그 유다가 딱 떠나니까 예수님이 딱 하신 말이 뭐예요?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갑자기 왜 떠날 때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가 이제 나를 죽이도록 하는 죽을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이 이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없는 것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일어난다. 그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때가 이제 이러니까 즉 왕국이 완성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되면은 그 영광을 이제 아들에게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이렇게 두 번씩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영광이 회복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론에는 들어가질 않았지만은 창세전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와 함께 그 창세전에 그 영원전에 있었던 것이죠. 그 영광이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이제 재현될 날. 왕국은 그 창세전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이 이제 보편화되는 거예요. 이것은 본래 독생자 그분만이 창세전에 누렸던 영광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십자가를 이제 지시게 됨으로써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 문호를 연 자가 그 이스카리온 유다잖아요. 그가 딱 장로들에게 이제 뇌물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 역할을 아버지가 허락한 것인데 그렇게 하신 것은 자신이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그 영광을 노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국과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있다는데 예수님이 그 왕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함께 가졌던 영광이 회복한대요. 그 얘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열심히 충성하고 이건 하나의 과정이고 딱 복음의 핵심이 뭐냐? 부활체로서 그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이 예수님도 부활함으로 누렸잖아요. 누리는 그 영광,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렇게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이제 참 성경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57편이 있고 또 제가 찾아보진 않는데 어디에 또 있어요. 시편에 또 있어요. 두 번씩이나 있습니다. 이게 두 번 있다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맹세로서 보증했다. 이렇게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있죠. 그죠? 5장, 6장입니다. 주님, 하늘들 위로 높여주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높여지기 원하나이다. 이건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에 한 얘기니까 그렇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영광이 회복한대요. 회복돼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사모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왜 무시했습니까? 앞에 있는 영광이다. 앞에 있는 영광이 뭡니까? 그게 부활체의 그 하나님 왕국의 영광인데 이는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창세전의 영광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때문에 뭐 이렇게 뭐 합니까? 바로 그 영광이에요. 그 영광.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살과 뼈의 지체로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영체로 가면은 영광이 이미 회복된 것인데 아직도 그분은 자신의 영광이 혼으로는 회복됐지만 또 몸 지체로는 아직 회복 안 돼 있습니다. 누가 올라와야 됩니까?
신부들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 신부들이 뭡니까? 그분은 살과 뼈잖아요. 아직도 육체로 갖고 있잖아요. 그걸 예수님 갖고 가세요, 안 갖고 가세요? 갖고 간 것을 요셉의 한 단, 첫 부활의 한 단으로 그분이 데리고 올라가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안심받았다는 말은 그 예수님 살과 뼈를 가지고 우편보좌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편보좌 있어 안 있어요? 하나님의 진짜 자녀는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걸 하니까 막 바울이 막 정말 굉장했지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근데 그분이 왜 재림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그분의 머리는 회복됐지만 이 몸이 아직 회복 안 됐기 때문에 몸이 창세전의 영광으로 이제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제 그들이 영광이 회복되어 있으니 몸이 될 때 그들이 바로 그 몸을 이룬 것이 뭡니까? 그분의 몸이 신부가 뭡니까? 새 예루살렘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성은 예수님의 영광이 완전히 회복된 그분의 몸 체제가 새 예루살렘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내려올 때에 성령과 신부,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신부가 말하기를 종들아 이리로 들어오라. 예수님은 먼저 머리로서 올라가셨지만 그분이 이제 한 단으로서 살과 뼈와 지체를 가지고 데려가서 안 데려갔어요. 그전에는 그 말 들으면요 꼭 환상 속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환상이 아니에요. 아 그게 진짜 이제 선포를 하잖아요. 제가 아 같구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요 기뻐 안 해요? 기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부활 안에서 이미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몸의 지체의 영광을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예요. 그게 공중재림이에요. 바로 그분의 몸을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의 창세전 영광으로 회복시키려고 데려갈 때 그분의 살과 뼈의 상한 모습이 사라져 안 사라져요? 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살과 뼈가 있는 거예요. 고난의 흔적이 있고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왜 공중재림하시는가 하면은 이걸 영광을 회복되면은 그 머리의 영광과 같아지 않나요? 같아져요.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결혼한 거예요. 그 영광이 그리스도와 이제 하나가 될 때 결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결혼 날짜를 왜 기다리시냐? 자기의 새 예루살렘 성 그분의 영광스러운 아버지 영광체잖아요. 부활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와, 새 예루살렘 성. 와, 굉장하죠. 그럼 회복돼서 그 잔치를 하자, 잔치를. 몇 년 동안 잔치하냐? 3년 동안 잔치하냐, 3년 동안. 예, 3년. 3년 숫자는 하나님 숫자인데. 잔치할 수밖에 없죠. 그 왕국에 뭐, 테이프를 끊는다 그러니까, 뭐 굉장하죠.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니까. 그러니까 7 호리병 가진 그 7 천사가 그 화가 미치지 않았을 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바로 너희들이 바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새 예루살렘 성은 죄와 저주와 과거가 없거든요. 이게 완전히 회복되어서 공중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공중 혼인잔치 할 때 있는데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쫙 내려와서 이제 그때 종들이 두 번째죠. 이리로 들어오라. Come here. 공중에 있을 때는 come up. come up here. 위로 올라오라. 그거 알면은 뭐 끝났죠. 뭐 성경 뭐 다른 주석이나 뭐 해서 읽어보고 뭐 필요한 거 있겠죠. 뭐 운전할 때 뭐 핸들만 있으면 되지. 뭐 엔진까지 연구하고 뭐 바퀴까지 연구할 거 있습니까? 이미 엔진과 바퀴는 다 있는 거고 이제 뭐 핸들만 잡고 이제 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구성론이 어떻고 뭐 창조론이 어떻고 그거 다 알긴 알아야 되겠죠. 중요한 거요. 알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역사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엔진을 만들어서 내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돼 있는데 난 핸들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광이 회복된다고 하는 그거를 붙들고 그게 소망이거든요. 그걸 붙들고 가는 게 믿음이 핸들이 핸들. 그 믿음의 내용은 뭐냐? 부활인 거예요. 그걸 향해서 가는 거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이제 다른 거 다 만들어 놨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핸들 잡고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게 부활의 영광이에요.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 그죠?
준비된 자에게는 최고의 영광이지만은 준비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은 종으로나 누구 신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지옥이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호의를 무시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가인들의 그 뱀 후손들을 제외하고는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 이름이 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들 보고 끝까지 내 말을 붙들고 승리하면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한다. 나는 그에게 흰 옷을 입고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흰 돌을 그에게 준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요한계시록 말씀이 다 열리는 거예요, 실상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신부들은 12 기초석 보석이 있는 곳을 왜 가느냐? 그들의 혼이 보석인 거예요. 뭐가 보석이라고요? 그들의 혼이 보석. 다시 죄를 사거나 속죄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전에는 그게 이제 육체에 속하여 진흙, 육체는 진흙이잖아요. 그게 속하여 바울도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왕국,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그분의 왕국의 그 영광의 메시지가 탁 들어와 버리니까 진흙이 벗겨지 안 벗겨져요. 그러니까 육신의 죄의 몸을 탁 벗어버린다는 말이, 그거는 진흙 때문에 더러워진 것이지 물이 확 쏟아지면은 벗겨지잖아요. 벗겨지면 뭐가 드러납니까? 보석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자기의 신분을 모르면요 진흙처럼 삽니다. 진흙처럼.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창세전에 그분 안에서 창조된 그 하나님의 씨였다. 이래 가면은 그게 바로 보석입니다. 보석.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죠. 이것만 생각하고, 솔직히 딴 거를 생각할 게 없어요, 솔직히. 딱 이 보석, 이것이 부활체가 되어가지고서 그 왕국의 영광석으로 들어가서 주와 함께 통치한다. 이거 생각하면요, 이야, 장래야자 치렀지.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죽든 간에 그때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그 옛날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떤 분의 나이가 한 90은 넘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을 내가 기억이 난 게 있는데, 절대로 장성가 부르지 마라. 나는 간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그 말하는 게 너무 가슴에 와닿는데, 그걸 그때 거기 가서 들었다는 것이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큰 축복이고 기회였다고 보는 거예요. 절대로 울거나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냥. 근데 내 기억나는 것이 부탁이 아니고 명령이, 절대로 눈물 뿌리지 말고 너희들도 내가 가는 길로 오라고 얘기지. 그게 참, 그 할아버지가 기원을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찬송하고 노래하자고. 그냥 절대로 이래 숙이고 끄면은 이런 거 있지 말고 가족장으로 노래 부르고 끝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신약적인 분이거든요. 부활의 영광의 소망이 이렇다. 그 얼굴 표정도 그렇고, 나이가 100살 되면 보통 좀 그렇잖아요. 근데 아주 활기찬 분으로 이렇게. 이게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는 거죠.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죽어봐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딱 하니까 이제 인자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아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죽음이 자신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절망이에요. 그건 지옥이고, 그다음 준비된 사람들, 특별히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장수가 부르고 와갔어 이런 거 시커먼 옷 입고 와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죠. 근데 요즘 보면은 교회에서도 시커멓게 해가지고 꽃을 꽂고, 이거는 참 그러니까 솔직히 나도 옛날에는 그 어떤 전통이 무시 못했고, 나도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갔지만, 지금은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예? 그거 한다고 해서 지옥 갈 사람이 천당 가고 천국 가고,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울 것도 없어 실상은. 왜냐하면 울면은 우는 사람에게 그 지옥의 영, 사망의 영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 세상.
그 예수님 보고 이제 십자가 지고 이제 가니까 불쌍하게 보이니까 그 예루살렘 여인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쭉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요. 이건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그게 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례식 때 뭐 울고 그러잖아요. 그게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실상. 그것도 해결해야 돼요, 실상은. 왜냐면 주님의 명령을 어긴 거니까. 죽은 자 장사하게 하고 너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로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세상의 장례 문화는 다 죽음이잖아요. 그치? 근데 기독교의 전통 중에서 제일 개혁이 안 된 것이 장례 문화라 그러더라고요. 목사들 중에 그러자면 죽은 자라고 그렇게 눈물 흘리고 갈 사람 그 사람들은 장사 지내고 넌 남 따라와. 이런 말 했다가는 오늘날 목사 완전히 불효자식으로 아마 낙인 찍혀버릴 거예요. 내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개혁이 안 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 왜 개혁이 안 됐습니까? 무슨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까? 부활이요. 이걸 진짜 자기 신부 안 하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아니까 이제는 사람을 기쁘게 하랴. 신랑, 우리가 만약에 죽은 자처럼 살면 신랑도 죽은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을 기쁘게 하랴. 조상을 기쁘게 하랴. 이런 문제까지 가게 되면 불효자식으로 돌멩이 맞는 거죠. 그러나 뭐 그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비라 하지 마라. 어미라 하지 마라. 이런 말을 오늘 목사들이 합니까? 못 하잖아요. 그 부활체의 영광을 갖지 않으면 자기 신분, 자기 정체성이잖아요. 이게 없으면 그 말 못합니다. 돌멩이 얻어맞더라도 다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남한테 뭐 알리고 뭐 와서 시커먼 옷 입고 와가지고 뭐 주리하겠다. 이제 그런 것도 필요가 없는 얘기요. 이 장례 문화가 제일 개혁되지 아니한 이 기독교 전통이라고. 그 예수님의 명령을 아주 직설적으로 어기고 있는 거죠. 모세도 종이지만 그것도 죽음 아에 있는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모세의 시제를 숨겨서 안 숨겼어요. 안 그러면 모세 숭배를 할 거 아니에요. 계속 그 무덤 놔두었어, 그죠? 왜냐하면 이 모세에는 뭐 그 휘장을 가릴 정도로 영광이 왔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시체를 옮겨버립니다. 근데 아예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고 종들에게 이제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고센 땅으로 피난처로 옮기게 되는 사명을 하는 사람들은 무덤이 필요 안 해요. 무덤 걱정하고 하늘로 그냥 통째로 올라가니까. 장례라는 것은 소위 죽음 문화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말은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막 3일째 됐냐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소리를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못 알아챘잖아요. 왜 산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고 꾸짖었잖아요. 그 천사가 나타나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오늘 교회 신도들에게 하게 되면요, 돌멩이 맞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 부모도 없냐고 이따위 소리가 났거든요. 그렇죠. 진짜 부모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는 땅에 있는 혈육이 육신의 부모는 맞습니다. 육신의. 근데 혼의 부모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종들은 아담의 그 혼의 후예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상이 맞죠, 거기는. 이걸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들은 조상이 아담이 아담. 내나가 아담의 혼과 다 비슷한 형체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혼은 누구와 같은 존재들이요? 예수님의 그 혼의 영광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 아담, 마지막 아담의 후예들이라는 거죠. 마지막 아담은 혈육이 아니잖아요. 아담은 근데 혈육이죠.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거 알면은 아담의 후예와 예수님의 후예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공중재림, 하늘재림, 하나는 지상재림. 이게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신분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얘기도 옛날 한 5년, 10년, 5년 전에 얘기했다고 하면 돌멩이 맞을 얘기지. 근데 이제 때가 된 거, 이런 얘기를 이제 해야 될 때가 온 거죠. 초대교회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저도 이제 하는 거예요. 돌멩이 맞고 안 맞고 그건 뭐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더라도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사람들의 민주주의는 평등하다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민국입니까? 왕국입니까? 민국 같으면 제 얘기하면 돌멩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민국이 아니고 왕국이 왕국. 그 말은 서열이 분명한 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소위 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아주 뭐 평등하다 이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거는 이 땅에서는 하는 얘기고 대환란이 찾아오면은 그런 소리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민국을 주장했던 사람이 사울을 왕으로 뽑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 입장에서는 종이 왕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은 사울이었습니까? 다윗이었습니까? 사울은 종이고 다윗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국의 모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윗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사람들이 저것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세우거든요. 그게 이제 사울이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 민국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그게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할 때에 이 죄가 작대에서 크대했어요. 큰 거예요. 하나님 민국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죄는 커요. 그 증거로서 너희 죄가 큰 것을 이제 알렸다 하면서 뭐가 울렸습니까? 우박이 내리고 하늘에 천둥과 번개가 팍 쳤잖아요. 그게 사무엘상에 있죠, 그죠? 이 죄가 작은 죄가 아니고 큰 죄였다. 그러니까 서열을 따지지 아니하는 소위 민국 개념은 큰 죄, 큰 죄. 그래서 하는 이건 사무엘이 종이었지만도 너희들이 사울을 택하고 하나님의 왕대심을 선택하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죄가 아니고 큰 죄다 하는 거예요. 왕국을 도전하는 것이거든요. 죄도 질이 많잖아요. 인간을 도전하는 게 있고 나라 반역죄라는 게 있잖아요. 큰 죄라고 하는 것은 무랑꽝꽝 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민국 개념으로 가면은 그것이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그 결국은 이스라엘 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왕국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민국이 됨으로써 결국은 망한 거예요. 인간들이 세운 왕이다. 인간들이 세운 왕도 그 민국이에요. 민국. 하나님의 왕대심이. 그러니까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저자들을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막 봐준다 했습니까? 내 앞에서 죽이라 했습니까? 그게 대환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왕대, 그 왕국 보고 왕국을 얘기하는데 그걸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기들끼리 뭐 뉴월드 오더 하면서 뭐 살잖아요. 이 죄가 큰 죄, 작은 죄요. 큰 죄. 그러니까 대환란으로 하나님 갚아버려요. 근데 이걸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무시하는 자의 심판을 자초한다 이렇게 로마서 13장에 있어요. 이것은 인간들이 뭐 세운 제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권세를 도전한다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본래 루시퍼가 지성소를 호위했던 그룹 천사였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선이 높거든요. 비록 타락을 해서 넘어졌지만도 모세의 시체를 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권세가 셌어요.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때 이제 모세의 시체를 숨기려고 이제 왔던 자가 미가엘이었잖아요. 유다서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미가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 계획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갖고 와서 안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계급이 미가엘 자신의 계급입니까? 예수님의 계급입니까? 예수님의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신다 그러잖아요. 네가 감히 네 계급 가지고서 나를 억누르려고 하는데 실제로 나는 주의 이름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걸 뺏어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누구 이름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주께서 너를 꾸짖기 원한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떠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인자 종의 모습으로 왔을 때에 육신의 수준으로는 종의 위치였거든요.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분의 혼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신분으로서는 제일 높은 자가 침례자 요한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드러내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임을 네가 나타낼 수 있는 중직을 맡았다는 거죠. 이를 행하라 하니까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한다. 그때부터는 사람의 아들 개념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낸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이 때가 됐을 때 한 거예요. 그분의 혼의 정체성을. 육신의 정체성은 종이잖아요. 이게 잘하죠. 본래 육신으로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아들이나 종이나 다 갔습니다. 다 율법 아래고 죄와 사망 율법 아래고. 근데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이제 베풀게 될 때에 성령님의 말씀으로서 죄사함의 침례를 받게 될 때 누구는 종으로 나타나게 되고 누구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늘 문이 열리면서 그 필라델피아 교회가 내가 열린 문을 두었으니 하는 말이 하늘의 왕국의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진 교회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늘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왕국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하는 말이 12기초서 기초라는 것이 기둥이거든요. 거기에 속한 교회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네 발 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복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하는 말이요. 자기의 정체성이 성령님으로 말하면 하늘의 문이 열린 자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보고 너희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이름 안에서 구하고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 이제는 너희가 아들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영광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의 권세가 너희들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대추수 시대에 나타날 영광이지. 이게 초대교회에 잠깐 보여줬잖아요. 그죠? 이제 이게 열리게 되면은 그냥 예수님하고 똑같아지는 이제 단계로 가는 거죠.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으로. 그러니까 막 쫙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것을 하면서.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시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이를 행할 때 마귀가 하늘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진다. 이게 진짜 축사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핵심은 충성, 근면, 절제 이런 게 아니고 영광이에요.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음. 왜 죽느냐 하면요. 그 하늘의 열린 문으로 올라가려면 자기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번데기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번데기가 되어야만이 나비가 나오지. 사람들은 뭐 종들이든 보통 사람들은 뭐 뚱뚱한 애벌레로 줄기차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하여튼 애벌레가 점점 뚱뚱해지고 이게 나비는 될 희망이 없습니다. 이게 죽어가지고 점점 죽어가지고 번데기가 되어 자기가 죽어야 그걸 뚫고 자기 육체를 뚫고 새 부활체가 나비가 돼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점점 죽고 번데기로 그냥 육신의 삶은 쭈그라들면서 마침내 자기 속에 있는 성령님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체가 나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그냥 뚱뚱하게 오래 살고 이런 것에 몸에 배어 있습니다. 소위 형통이라 그래요. 형통이다 복 받았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건요 뚱뚱한 애벌레가 그럼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이게 점점 나이가 막 들수록 막 기고만장하게 살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죽는 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영생을 원한 게 아니고 인생을 원한 거죠. 인생을. 그 인생 복음이지 그게 영생 복음은 아니에요.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은 다 멸망이고 부활체로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생에 이르도록 보존하리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수님도 그 길로 갔어야 안 갔어요. 나이 젊은 30대 같으면 얼마나 기세등등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말했을 거예요. 그분은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를 뚫고 그분이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유정란이 되어야지 병아리가 나오지 무정란은 병아리가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어야 했어요. 이 씨가 보면 무정란 인생들은 꽉 찼습니다. 무정란이잖아요. 별 것도 없습니다. 그걸 끝나는 것이고 유정란이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말씀 그 씨를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마침내 부활체가 되잖아요. 내 속에서 부활체가 돼가지고 육체를 뚫고 나오잖아요. 나비가 되는 거죠. 세상 그 자연계의 이치도 그런 걸 다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뻔한 거지. 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인생 소망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거는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거는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부활하면 무슨 영광이 됩니까? 땅에 지어진 육체 안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기도하겠습니다.